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그냥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운전병으로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등병 마크를 달고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이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는 달리 그곳에서 이등병은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제 원통 부근의 군부대에서 이등병이 연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등병들을 특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간부들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 달 동안은 밥도 고참들이 배식을 다 타다 주었습니다. 근무도 많이 서지 않았고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 얼차려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일날에는 이등병은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렇지 않던 천주교, 불교, 기독교 중에서 반드시 한 곳에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병 때부터는 모든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고참들이 마치 일병만 달아와라 하는 식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일병 때부터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병은 일단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내무실 안에서건 밖에서건 무조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군 생활은 몸으로 딱 때우면 된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듣고 군대에 갔었는데 군대는 몸으로 때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센스와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고참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할 수 있는 초감각적인 센스가 필요했습니다. 항상 고참들의 동선과 눈치를 살피면서 고참이 굳이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때는 부대 안의 모든 일이 다 제 일이었습니다. 일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해야지 그나마 욕을 덜 먹습니다. 병장들은 말할 것 없고 밑에 이등병들도 철저히 섬겨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등병 때 받았던 섬김을 이제는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이등병을 잘못 섬겼다가는 고참들에게 이등병 안 챙기냐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는 정말 공포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수송부 분대장을 달고 병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엄청난 권력과 후사를 누렸습니다. 수송부 분대장은 간부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후임들이 저를 마치 보이사 성령처럼 떠나지 않고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내 할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만 하면 일병들이 화들짝 놀라며 분대장님 제가 하겠습니다라며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라고 하면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제 바로 밑에 상병들이 매의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끌려가서 갈굼을 당합니다. 야, 분대장님이 자기가 한다고 해서 개념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 뺏어서 네가 하라고 라는 갈굼을 당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이지 지시만 내리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뭔가 하려고만 하면 후임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덤벼드니 난감한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바로 밑에 후임들에게 기본적으로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테니까 후임들 갈구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이게 위에서부터 해오던 것이 있어서 잘 되지는 않더군요. 아무튼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권력과 가장 큰 섬김과 가장 큰 호사를 누렸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늘 제가 하겠습니다. 무조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의 마음을 가지고 내 짐을 대신 들어주려는 후임들이 주변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구석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네, 하지만 절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모두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섬김의 마음을 소유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래서 내가 전에 했던 제가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가졌고 누구였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졌고 등등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려는 선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힘겹게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어떻겠습니까? 1, 2등병의 태도를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병장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기저기 골병이 들어갑니다.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네가 해라. 누군가는 하겠지. 그 집사님 아무것도 안 하던데 그 집사님 좀 하라 그래. 매 연말이 되면 교육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다음 연도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죠. 당연히 제가 섬겨야죠. 라는 성도님들이 많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짐을 지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많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점점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사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한마디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교회에서 높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2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죠. 크고자 하는 것과 섬기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과 종이 되는 것,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이지요. 누가 으뜸이 되고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대사를 보아도 그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다름 아닌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녀는 왜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녀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철저한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예수님은 당연히 섬김을 받을 만한 존재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섬기는 것, 하나는 주는 것.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죠.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더디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섬김과 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를 섬김을 위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름 아니라
섬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중요한 진리일수록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쉽고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들, 소중한 것들, 대부분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기와 태양과 물, 햇빛, 식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것들이 아니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심장이 쉬지 않고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 여러 가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그렇죠. 내가 뭘 받아서 한 푼이라도 뭔가 돈을 지불하였다면은, 뭔가 대가를 치렀다면은 그것은 물건을 교환한 것이지, 물물 교환을 한 것이지, 거래를 한 것이지 선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선물은 순수하게 거저받아야 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대가 없이 선물로 거저받은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독생자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렇게 하늘로 휴거를 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남은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저기 색칠 그어진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 다 지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핸드폰, 마이크, 여러분이 타고 온 차, 모든 것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반드시 목적이 있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물건치고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물건이 있을까요? 무언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가 목적 없이 그 무엇을 만드셨겠습니까? 저 산에 보이는 나무와 어제 내렸던 눈들과 돌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과 땅을 기는 짐승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다시 창조하셨는가?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가족들, 남편과 아내,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특권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가정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유로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섬기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 헬린이, 헬창,
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던데요. 그래서 막 몸에 근육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출연하여서 자신이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육을 키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무슨 사고를 당했는데 이 허리뼈, 이 척추뼈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앉아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키워서 허리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근육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가 왜 근육을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는 엄청난 근육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죠. 그렇게 큰 근육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약을 먹어가며 단백질 파우더를 먹으며 탄수화물을 피하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근육을 키웁니다. 묻고 싶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근육을 키우려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영적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주일 이 예배와 새벽 기도와 각종 모임과 목장 모임, 기도회까지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크게 영적 근육을 키우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영적 근육을 키우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많은 고뇌와 번민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입니다. 만찬을 하기 위해서는 발을 씻겨야 하는데 발을 씻길 종이 없었습니다. 종이 없을 때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씻겨야 합니다. 누군가 그들의 발을 씻겨줘야만 만찬 정식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니 물동이와 대야와 수건까지도 다 준비되었건만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로 자기의 발을 닦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영적인 근육이 더 크거든요. 내가 그동안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며 말씀 보며 내가 얼마나 이 큰 직분을 받고 얼마나 큰 그 영적 근육을 가졌는데 말이죠. 내 영적 근육이 저 사람보다는 크거든요. 당연히 너가 나를 닦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남의 발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자기가 높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때 한 사람이 물동이로 걸어가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놀랍게도 다름 아닌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선생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고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자들은 아마도 평생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의 뒷모습, 그 예수님의 허리 숙인 그 등,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성숙과 사역을 결부시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가, 얼마나 신앙 영조가 깊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 이런 것으로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들만큼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는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하루에 3번 기도했고 율법에 따라서 철저히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예수님한테 욕을 많이 먹은 사람도 또 있을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왜 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섬김을 위해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다가 죽으라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흔히 말해서 청지기라고 그러죠. 청지기의 삶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맡겨준 것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 은사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더 알기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특별한 능력을 주셨으니 이게 은사입니다. 그것을 서로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까? 왜 기술을 주시고, 왜 공부 잘하는 머리를 주시고, 왜 돈 버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나만 위해서 쓰라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쓰라고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내 가족을 돕고, 교회 공동체를 돕고, 이 사회의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늘 무엇에 집중합니까? 우리의 본성은 나에게 집중하기 쉽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나를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 수인교회는 나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삶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요, 미숙숙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 이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가 누구를 위로해야 하는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하는가?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은사가 있으십니까? 똑똑한 머리, 건강한 몸, 특별한 기술이 있고 경영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돈을 모으는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당신에게 허락하신 단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의 교회에서 나의 은사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눈에 부족하게 보이는 것, 그걸 섬기시면 됩니다. 제가 설교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너무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할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성가대의 찬양 소리가 부족하게 들리신다면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은사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게 들리지 않아요.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막 더러운 부분이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거 나에게 정리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럼 찬양팀이 너무 부족해 보이십니까? 그 부족한 점이 아무나 그냥 보이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 불평하지 마시고, 교회가 왜 그러냐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서시면 됩니다. 우리는 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 우리는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섬김을 위해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섬김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새가족이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때도 무슨 이렇게 새가족 성경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새가족 공부를 마치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고 환영식을 합니다. 새가족 환영식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마도 학자들은 이걸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환한 눈이 생긴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긴 것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손이 생긴 것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이 와서 환영식을 하는데 그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당신은 우리의 손이요, 당신은 우리의 발이요, 당신은 우리의 심장이라고, 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환영식을 받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의미는 출석에 있지 않습니다. 섬김의 사역입니다. 내가 교회가 일부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가입했다고 해서 출석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자신이 맡은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무슨 의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비유했을까?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 몸의 한 부분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이 자기가 피곤하다고, 지쳤다고, 나 좀 이제 피곤해서 쉬어야겠다고, 나 일 안 하고 좀 쉴래요 이러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이 그동안 나 뛸 만큼 뛰었어. 이제 그만할래. 하고 일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이 힘들어서 쉬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잠시 쉴 수 있어요. 분명히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래 쉬게 되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몸이 아픕니다. 힘들어지고 병들게 됩니다. 섬김의 사역은 중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 계속 쉬고 있다면 그도 불행해지고 우리는 모두 다 불행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날 누군가는 이 예배를 위해서 본당과 모든 교회 1층부터 꼭대기까지 다 청소를 열심히 하고 또 예배에 일찍 나와서 여러분이 춥지 않도록 난방을 미리 떼며 시설을 점검하는 분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식사를 하지 않지만 예전에 어떻습니까? 금요일날 권사님들이 모여서 누군가는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식사당번이 되면 아침에 일찍 와서 식사 준비를 하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하죠. 200~300명의 설거지가 쉽겠습니까? 새가족 구원들은 정성스레 새가족 맞을 준비를 하고 성가대는 찬양을 준비를 하고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찬양을 준비합니다. 중보기도팀은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실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장로님들과 관리집사님은 이 자리를 다 일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거 다 소독하신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 다 분무기로 소독한 거예요.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여러분 교회 앞에 지나는 길, 이 길, 그 길에 눈 누가 청소했겠습니까? 그 길에 눈을 누가 치웠을까요? 누군가는 수고를 한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을 한 것입니다. 각 부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 내면 그 헌금 계수는 누가 합니까? 각 부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날이 갈수록 건강한 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고등부의 노출 목사님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올라왔어요. 저에게 미리 부탁을 했어요. 광고 때 교사를 모집할 수 있도록 광고를 허락해달라. 청년부 광고 때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저희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라는 피켓을 들고 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미있는 하나의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씁쓸한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더군요. 교사가 되어달라고. 제가 그것을 보고 참 교육부서 상황이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중고등부가 나간 후에 전혀 계획이 없던 이야기를 마이크를 붙잡고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청년 2부를 겨냥해서 말했습니다. 나이 먹은 게 무슨 벼슬이냐. 왜 청년 2부 올라가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쉬려고 마음을 먹느냐. 한 사람이 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감당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의 힘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다. 알죠. 청년이부 청년들 정말 바빠요. 저보다 훨씬 더 바쁩니다. 사회 초년생들이고 이제 자리 잡아가는 단계이고 취업도 쉽지 않고요. 연애도 쉽지 않아요. 결혼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이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수고하고 왜 힘들어야 하는지 목적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달아질지언정 녹슬지는 말아야죠.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어른이셨던 방지일 목사님의 좌우명입니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말자. 그의 좌우명대로 목사님은 102세까지, 102세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는가?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기능을 멈춰보세요. 살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집에서는 싱크대에서 당장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저희 집은 아내가 자리를 이제 비우면은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의 모습이 어딘가 좀 꾀죄죄해져 가요. 집안의 가장이 돈을 안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하는데 세월이 계속 가도 기능을 안 하고 그냥 쉽니다. 그 가장만 고통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식구들이 다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위해 은사를 받았고 섬김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일본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신야마미야 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노숙자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일본이 잘 사는 나라는 맞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빈곤층이 많고 노숙자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곳을 갔는데 일본은 항상 다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그곳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변을 보고 계시는 아저씨부터 누워 자고 계신 분, 길거리에 여러 가지 막 오물들과 냄새 등등. 야, 일본에도 노숙자들이 많고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평생을 사역해 오신 일본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신다고 합니다. 가나이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노숙하며 결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먹밥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평생 감당해 오셨습니다. 가나이 목사님은 늘 이런 마음으로 노숙자들을 섬기셨다고 합니다. 나에게 주먹밥을 받기 위해 줄을 늘어선 이 노숙자들의 줄 맨 끝에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서 계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섬겨왔다고 합니다.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